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따뜻한 사랑 속에서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큐티의 자리를 동일한 방식으로 지켜오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12월 20일 토요일 우리 여호수아 21장 27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 지파별로 이제는 기업의 분배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열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각의 지파들에게 분배된 기업을 얻어받고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현실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었던 바로 원초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깨달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세상에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이 주어졌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이 복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조건들이 그의 인생에는 아직까지는 구비되어 있지 않았죠. 자, 큰 민족을 이루려면 당연히 자식들, 후손들도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람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현실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의 복은 쉽게 무너지고 잊혀지고 믿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복의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생물학적으로 사라는 이제는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12장의 이 복된 말씀이 여전히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2장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전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현실성이 없는 그러한 복의 내용과도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심지어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까지 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의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즉 400년 정도 애굽의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되는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따라서 그런 긴 시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너의 후손들이 내가 너에게 준 창세기 12장의 복의 내용을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준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결국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너희 자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400년을 노예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내시기 위해 출애굽을 시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의 아니게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러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그런 10명의 어떤 불평의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됐죠. 자, 그래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정말로 조금만 더 넉넉하게 생각한다면 한 달 만이면 갈 수 있었던 바로 그 광야의 여정의 끝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무모한 광야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자, 그렇게 40년의 광야 여정을 걷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훈련이 잘 되어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훈련이 40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에 모세는 정말 안타깝게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을 이끌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4대 만에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철저하게 여호수아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됐죠. 자,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5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고, 그리고 실로에서 나머지 7지파가 모두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자, 그렇게 모든 지파가, 물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따로 지파를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죠.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여전히 그 지역에는 가나안의 이방 민족이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현장으로 판단한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완벽한 점령,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쫓겨났던 그 모든 실질적인 약속의 말씀의 결과는 사실은 다윗 왕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하튼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 야곱의 12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각각의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는 철저하게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그 기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비 뽑는 과정도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예언하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야곱의 예언도 야곱이 감정에 따라서 어떤 자녀들을 편애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언을 하고 축복과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예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49장에 예언한 그 예언 중에 어제와 그저께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대표적인 아들이 바로 시몬과 레위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야곱의 딸 디나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세겜성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자신의 여동생을 욕보이게 했던 그 세겜 사람들의 남자들을 완전히 살육하게 됐죠. 결국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의 유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시몬과 레위 둘을 앉혀놓고 예언을 할 때 너희의 칼의 그 날카로움이 결국 너희들의 피를 흘리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린 그 예언의 성격은 철저하게 경고성 메시지고 징계의 메시지였어요. 한마디로 너희 두 지파는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자, 창세기 49장에 예언됐던 야곱의 예언이 결국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자,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는 훈련을 받고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율법도 받고 율법 백성으로서 어떤 이론적인 공부를 다 하지요. 자, 그리고 나서 1년을 머물고 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바로 직전에 1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1차 인구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이죠,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제는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1차와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현저하게 인구가 감소된 지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시몬 지파예요. 약 69%가 인구수가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자, 민수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알보월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를 꾀서 음란을 행하는 죄를 짓게 만들죠.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이 모든 바알보월의 사건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을 연병을 통해서 목숨을 잃게 만드실 만큼 굉장한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에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란을 행했던 이 사건, 이 죄를 앞장서서 저질렀던 지파가 시몬 지파예요. 자, 특히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다가 죽음을 맞이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몬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방 여인과 음행을 저질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몬 지파가 굉장히 타락해가고 그것으로 인해 굉장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유다 지파가 나중에 기업으로 얻은 땅 중에서 일부를 기업으로 얻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결국 유다 지파 안으로 완전히 시몬 지파가 흡수가 되어서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됐죠. 자,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시몬 지파를 향해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적중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레위 지파를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시몬과 같이 징벌의 예언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시몬 지파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똑같이 시몬과 같이 레위도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징계성 예언을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결과가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가? 자,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가 정말로 올바른 선택을 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40일 동안 이 땅에 내려오질 않자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금, 은, 보화들 이런 거 싹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라고 숭배했던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죠. 자, 40일이 돼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정말로 해석할 수 없는 해괴망측한 일들이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모세가 굉장히 이 마음의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온지라. 자, 다른 지파들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섰다면 그들 가운데 레위 지파만 따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그러한 우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레위 지파는 따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훗날 레위 지파는 시몬 지파처럼 다른 지파로 다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나 다른 지파로 흩어졌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각의 기업을 받은 지파들 안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을 제공받게 되는데 그게 성경에 보면 도피성을 포함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나머지 11개 지파의 기업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는 성 2개를 받고 요 지파에서는 성 3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파 안에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을 공개를 받는 거죠. 공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총 48개의 성읍이에요. 물론 다른 지파들은 자기의 지파들끼리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기업의 땅을 얻었지만 레위 지파는 애석하게도 야곱의 예언처럼 흩어져서 자신들의 지파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원래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 모든 지파 사람들은 각각의 지파로 흩어지고 성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어진 마을에서 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어서 다 흩어짐으로 존재와 정체성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러한 지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레위 지파는 흩어진다라고 하는 징계성 메시지가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선택을 통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이 결국은 또 다른 사명을 이어나가는 바로 그러한 브릿지 역할을 감당했던 바로 그 내용, 우리가 함께 큐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기업의 분배가 다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쉼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저는 44절에 기록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안식하면 어떤 이미지나 어떤 내용이 떠오르십니까? 자, 왠지 모르게 안식하면 아무 일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차원에서의 안식을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대적이 다 사라져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니죠. 4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대적 중에서 한 사람도 능히 맞서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적이 존재하지 않아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있어도 그 대적이 나에게 그 어떠한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를 성경은 안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지금 내가 생각하기도 싫은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으로서의 안식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내가 누리는 평안을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심하라, 담대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헬라어로 타르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타르세오라고 하는 말은 안심하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으로 번역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처럼 들려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발 뻗고 이제는 푹 쉬어라 라고 하는 뉘앙스로 타르세오, 안심하라, 담대하라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진 성경의 문맥을 좀 들여다보면 사정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타르세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만 쓰였고요. 그 명령의 주체가 누구냐면 늘 예수님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언제 이 명령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내리셨느냐? 여러분, 대부분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의 틈바구니에서 가까스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건지잖아요. 그래서 성 밖으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가지고 진짜 본의 아니게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진짜 그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의 바구니 틈에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너 로마로 가서 또 고생길을 걸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타르세오라는 단어. 자, 풍랑이 몰아친 한밤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르는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타르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나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타르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타르세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이 본문의 성경의 맥락을 종합해 보면 이 단어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쥐어주면서 아이고 수고했다, 아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자라, 이런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네가 고생한 건 내가 다 안다. 억울한 거, 아픈 거, 부끄러운 거 다 안다. 그런데 말이야, 아직 갈 길이 좀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자 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야속하지만 그래도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격려에 가까운 단어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타르세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거리 감각을 좀 빌려서 개선을 우리가 해본다면, 자,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지점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입니다. 혹시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넓거든요. 마치 우리가 미시간 호수를 바라보면 이게 바다처럼 보이잖아요. 저 끝이 안 보이잖아요. 반대쪽이. 그것처럼 갈릴리 호수 역시 반대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 큰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 가운데라고 하는 위치가 주는 절망감이 있어요. 자, 가운데라고 하는 위치가 주는 절망감 무엇입니까? 지금 폭풍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배는 갈릴리 호수 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턱없이 많이 남은 그 진퇴양난의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숨막히는 정중앙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들려온 단어가 타르세이테, 안심하라, 상황 종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심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야, 폭풍이 불어오는데 걱정하지 마, 상황 종료 끝, 이 선언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니까 다시 너를 져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작전 변경 명령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니까 안심해, 나다,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은 절대로 순간 이동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면 우리는 종종 인생의 파도 앞에서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어 합니다. 그냥 폭풍이 엄청 불어치는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눈 딱 감고 눈 딱 뜨면 목적지에 도착해 있기를, 이 지긋지긋한 폭풍이 몰아닥치는 이 과정이 빨리 생략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내 무능함이든 환경 탓이든 부끄러운 과거든 다 덮어두고 우리는 새 파일을 열고자 우리의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은 편집을 허용하지 않아요. 비바람은 여전히 몰아칩니다. 옷은 젖어 있고요. 팔은 떨어져 나갈 듯 아픈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타르세오,
하르테요. 힘내라, 힘내라. 우리 성경에는 담대하라고 번역되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때로는 참 서운하기도 하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보증수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끝이 아니기에 힘을 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감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여러분, 목적지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아직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새워 노를 젓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 파도가 높다고 낙심하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한 듯 노를 집어 던지지 말자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평화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파도 위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상태 그 자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늘 평온할 수는 없지요. 꽤 오랫동안 더 젖어야 할 것이고요. 더 지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배에 타셨잖아요. 가라앉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러니 쥐고 있는 노를 놓지 말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한 번씩 한 번씩 노를 저어져 가게 될 때 우리는 결국 도착해야 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다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그 모든 한 단락을 매듭짓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식하라는 겁니다. 안식하라는 것. 자, 그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 너희들이 기업을 지파별로 다 받았으니까 이제 게임 끝난 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타협하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향해 성화의 과정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얼마나 잘 지켜가는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 가나안의 민족이 믿고 따랐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더 섬기기를 원했던 그러한 상황이 찾아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믿음의 기도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놓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무릎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이 광야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여정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2025년도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때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만큼의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상황 붙잡지 않고 말씀 붙잡고 큐티하며 한 해를 걸어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큐티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마음속 깊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함으로,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고민하고 아파야 할 인생의 파도가 있지만 그 파도 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로서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능력의 말씀이 오늘 저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식을 누립니다. 내가 만들어낸 안식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바로 그 동행의 안식, 지금부터 또 시작입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해 잘 달려왔는데 나머지 2026년도 한 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